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놀라지 말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너희가 빌라도에게 내어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 이 안진뱅이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되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병자가 나았으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해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메시아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빌라도 총독을 압박해서 예수님을 죽이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장을 가리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과 경비는 24개의 그룹이 나뉘어서 담당하였는데 총 책임자가 바로 성전 경비 담당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가문에 속했고 성전 문제에 관한 한 대제사장 다음가는 고위층 관리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두개파에 속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세의 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두개인들은요 부유한 귀족 계층이었고 최고 사법기구인 공회, 산헤드린에서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치, 경제, 종교의 수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군병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 거짓을 퍼뜨렸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은 현세 지향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독생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했다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적을 행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신문하고 죽인 예수를 부활한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혼란이 커지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입지도 좁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로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군중들이 겁을 먹고 흩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진리를 부정하고 박해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쇠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이 부활의 증인들이 흩어져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교회는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또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또한 국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박해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일부 교회들이 정치, 경제, 권력의 힘과 타협하고 그것과 상생해서 현세 이익을 추구하려 할 때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도들은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보다는 재물과 풍요의 신 바알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는 것보다 은과 금의 능력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알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흩어져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면서 그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하였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치료받은 안증뱅이도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듣고 할 말을 잃게 되었어요.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 태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면서 옆에 치유된 그 환자, 병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발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끼는 방법으로 마구마구 전하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안 믿는 사람이 변해서 예수를 믿게끔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또 말을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주로 사용하셔서 전도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와 여러분들, 평범해 보이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풍성할 때에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박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일한 증거를 드러내셔서 할 말을 잃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 우리 한번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데리고 나옵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억지로 교회로 끌고 와서 자리에 잠깐 앉히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딱 한 번만 교회에 나와주면 내가 선물을 사주겠다, 밥을 사주겠다, 그 이후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교회 안 나와도 된다, 네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누가 교회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믿겠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전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겁하게 잡아댔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과거에 비겁했던 모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넘어지며 살 때도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이 사도들을 굉장히 우습게 봤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꽁무니를 졸졸 뒤따라다니면서 수발 들던 그런 배움과 학식이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구만, 그렇게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요, 우리를 당당하게 만든다는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누구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먼저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머릿돌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건축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집을 지었을 때, 성을 지었을 때 어떤 건물의 모퉁이를 보면요, 두 개의 벽이 이렇게 직각으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놓여서 벽을 지탱해 주는 주춧돌을 바로 머릿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마침내 사울은 죽게 되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바로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여기에서 건축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은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요, 자신을 이스라엘의 건축자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왕국을 건축하는데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사울이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자신의 왕국을 건축하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돌은 쓸모없고 해롭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하고요,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 왕이 버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즉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집의 주춧돌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격에 겨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축자 사울이 버린 돌, 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이스라엘 왕국의 머릿돌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 이후로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가 예수님이 위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건축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전문가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 갑자기 굴러들어온 돌 예수는 우리가 보기에 비전문가인데 전문가인 척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를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들의 권력과 이익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을 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인용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칭 건축자라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버렸던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나가신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왜 사울왕은 자신의 사위이면서 충복이었던 다윗을 버리고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왕국의 머릿돌, 주춧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주춧돌이로 되려고 했을 때에 다윗처럼 능력 있고 신실한 사람은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었습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주춧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 인간이 자신이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직책이 높을수록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춧돌이 되려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인간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춧돌이 되는 것,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는 자신 스스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 머릿돌, 주춧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외치는 구호에 그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구호를 자주 외쳤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MAGA,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의 마가가 아니라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외치는 내용의 축약된 글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요, 관세 폭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K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알루미늄 분야의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해서 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또 치열한 미중 패권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에게는 당신들 방위비를 더 내라, 우리 미국이 언제까지 당신들의 안보를 지켜줄 것인가, 돈을 더 내라,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또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주한 미군 주둔하는 비용을 더 내야 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여러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이 국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다자주의 외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자신의 특유한 협상 전술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벼랑 끝 전술입니다. 상대방을 코너로 몰고 가서 막 흔들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자기의 전술인데, 여러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회의하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임기 말고 첫 번째 임기 때에 국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리 기후 협약과 세계 보건기구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정책들은요, 더 이상 미국이 손해보지 않고 다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겠다, 내가 그 주춧돌, 머릿돌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글로벌 질서를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세계가 대격변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사울왕은요, 스스로 이스라엘 왕국의 머릿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믿었던 군대와 사랑하는 3명의 아들이 전멸당하는 비극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끝내 자신도 전쟁터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다 이렇게 자부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인간은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내세워도 개인의 인생과 한 나라의 머릿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머릿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 주춧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한국교회를 구원하겠다, 내가 한국 정치를 살려보겠다, 한국 사람들의 삶을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스스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몸부림치려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병자를 구원했음을 겸손히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좀 유혹이 있었겠죠. 내가 초대교회의 머릿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일으킬 수 있었다.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병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참되고 영원한 머릿돌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혹시 우리는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는 않습니까? 은과 금의 유혹과 권세 앞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는 모른 척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예수 잘 믿는다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아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머릿돌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